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을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한 절이니까 함께 읽고요. 저희 임병훈 목사님 초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저희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입술의 고백을 드리며 좋겠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한국 컴패션에서 비전 트립 팀으로 섬기고 계시고 그날 교회에서 탈북민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임국 목사님 나오셔서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네네. 셀럽 데이. 네네. 셀럽 데이라고 하셔서 얼굴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많이 실망스러우셨죠? 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셀럽입니다. 그렇죠? 네, 그 셀럽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셀럽이다. 네, 그래서 표정이 많이 어두운데 괜찮나요? 네. 네. 셀럽이라 뭔가 아이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 안에서 아이돌인 줄 믿습니다. 네. 하하, 네, 좋습니다. 많이 웃어주세요, 뒤에서. 네, 좋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저를 소개하려고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영상 준비됐나요? 네, 영상 한번 보고, 제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나요? 네. 네.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더 기대되시죠? 아, 네. 부터 산수 공부를 하겠습니다. 실립니다. 형국이는 더하기를 하네. 빼기까지. 3입니다. 언제 저렇게 빨라졌죠? 구몬 수학 확실히 빠르잖아요. 구몬 수학. 빠른데도 다 이유가 있었네. 형구가 한 발 빨라야 공부도 재밌어요. 구몬 수학. 네. 저 남자애가 누굴까요? 지금부터 산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접니다. 그 셀럽이었어요. 어렸을 때 한 10년 정도 아역 배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셀럽데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셀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10년 정도 방송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한국 컴패션에서 목사로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말씀도 있지만 제 이야기도 많이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조금 지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저 나이 때 저한테 꿈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한테 꿈을 물어보면 혹시 꿈이 있는 친구 있어요? 나 이거 되고 싶다. 다 너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꿈이 이렇다고 해요. 저는 주중에 아역 배우를 하고 주말에는 목회자로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 어렸을 때도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었나 봐요. 아마 제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되게 좋으셨던 분으로 기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나요? 축구? 네, 저도 학생 때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축구가 제 맛이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밤까지 늦게까지 축구하고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맞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밴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럼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워서 한 15년 넘게 쳤는데 드럼을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밴드가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축제 때 막 찬양도 하고, 다 크리스천이어서 약간 락 찬양도 하고 뭐 가요도 하고 이렇게 8명이었어요 그때 밴드원들이. 그래서 같이 이제 딱 공연 전에 머리를 깎으러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가정이 엄했어서 약간 스포츠 머리였어요. 근데 혹시 여기 연세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예전에 남자 머리 유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샤기컷이라고 있었어요.
그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세대. 네, 샤기컷 우리 잘 모르죠? 샤기컷이라고. 근데 샤기컷은 머리가 좀 길어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가 짧잖아요. 근데 다들 샤기컷을 열심히 멋있게 하는데 어떤 그 미용 이제 하시는 아저씨가 저 딱 오시더니 자기도 드럼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은 머리를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꼬임에 빠져나가서 머리를 밀었어요. 이제 바리깡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또 그분이 하나 더 제안을 했어요. 자기도 드럼을 했었는데 드럼은 스크래치를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그냥 스크래치가 아니라 번개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번개로.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는 애가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중학교 2학년 때 그 삭발에 번개 머리를 하고 들어가서 번개가 내리치도록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고 사고치고 이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혹시 여기 중학교 3학년 있나요? 중학교 3학년보다 나이 더 있으신 분 혹시 있나요? 우리 학생, 그쵸? 다 중학교 3학년 이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제가 원래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모태신앙이 원래 되게 못하잖아요. 내 하나님이 아니야. 부모님의 하나님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때 또 그 세대 분들은 알아요. 그때 유행했던 게 영어 영성 캠프라는 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뭐냐면 수련회를 가서 집회도 하고 영어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영어 영성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막 복음의 열정이 있는데 어떤 캠프예요? 영어 캠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에 대한 엄청난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한국에서만 공부했고 해외 나갈 뭐 가정의 형편은 안 되지만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영어로 만방에 나가서 정말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가서 내가 주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증인이 되고 싶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제가 좀 극단적이거든요. 성격이. 영어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도 영어만 공부하고 기술 과정 뭐가 필요 있어? 우리가 그냥 살면 되지. 영어만 공부하고. 과학자 될 거야? 영어만 공부하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노선을 타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꿈, 복음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심어 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정도면 혹시 누가 하셨어요? 박수 목사님, 전도사님, 박수 한번 전도사님. 박수밖에 좀 민망한. 네, 맞아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오순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많은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임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런 하늘의 언어의 방언도 있지만 다른 국가의 언어로 하는 방언들도 하나님이 또 그의 증거로 성령의 증거로 가끔 주시기도 하고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필요한 국가와 개인에게는 그런 걸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그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다른 국가의 언어로 무언가를 계속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복음을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만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막 자기네 말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놀라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신기하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말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했어요. 자, 그때 누가 일어나요?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누가? 베드로. 아주 잘 듣고 있어요. 네,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 설교의 오늘 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2절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래
여기 지금 방문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신기해하고 놀라는 혹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들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뭐예요? 네, 셀럽이 왔는데 뭐예요? 네, 미안합니다. 네, 증인들이에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증인이 되기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극단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지금도 자사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고등학교 졸업한 지 많이 오래돼서 자립형 사립고라고 있었어요. 근데 한양, 밝힙니다. 한양고등학교라고 한양대 부속고등학교였어요. 그때는 남녀공학이 아니라 여자고등학교였던 시절이었거든요. 저 때 처음으로 남녀공학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남자한테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예. 스크래치를 하고 축구를 하고 어머니한테 많이 맞으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 좀 똑똑했나 봐요. 그때 시험을 봐서 들어갔는데 남자 전교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서도 하고. 그러면 그 학교 측에서 뭐예요? 얘를 서울대 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영어만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저는 저희 이제 교단이 합동측이었기 때문에 총신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첫 모의고사를 봤어요. 세 과목 보잖아요, 보통. 근데 그때 1등급, 1등급, 2등급을 맞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학년 주임한테 불려가서 쌍욕을 15분 동안 들었어요. 땡땡땡땡땡땡땡땡땡거리더라고. 예. 엄청나게 욕을 진짜, 저 외동아들이었거든요. 진짜 평생 못 들어본 욕을 그때 다 들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 2등급 나왔다고. 너 그래 서울대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총신대 얘기했다가는 총을 맞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여러분 저를 꼭 따라하지 마세요. 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자퇴해야겠다. 나는 영어만 공부하고 싶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데 이들이 날 방해한다. 총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퇴를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알아누우셨어요.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아는 아직 철 안 든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철 안 든 권사님은 제가 엄마 저 영어 너무 좋아서 한국 외대 가고 싶어 말했는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외대가 대학이냐? 이야, 왜 저 째려보지 마세요. 네, 철이 없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아들이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지금은 많이 주님이 성화시키셨지만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어머니가 알아두신 거예요. 자퇴를 한다니까 그 아들이. 그리고 교감 선생님은 도망 다니셨어요. 자퇴 안 시켜주려고.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본인의 계획을, 인생의 계획을 글씨 크기 10으로 30장을 써오라고 그랬어요. 그 제출하면 자퇴시켜주겠다. 그걸 또 썼어요. 써서 제출하고 당당하게 자퇴를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나는 다 잘 될 줄 알았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다 잘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다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약속 드린 대로 엄마 저 한 달에 30만 원만 지원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영어 공부 파고다나 YBM 성인어학원 가서 영어 특기자로 대학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딱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3개월은 열심히 했어요. 야, 열심히 했어. 친구도 없어. 왜냐면 친구랑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 달은 너무 막 우울하고 힘들고 막 그러한 마음의 울렁거림이 있어서 하루에 8시간 동안 PC방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학원비로, 학원 갔다고 찔리는 사람들 없나요? 예, 학원 갔다고 하고 그걸로 PC방에서 한 달 동안, 예, 잠은 집에서 자고. PC방 라면이 그렇게 맛있잖아요, 여러분? 예, 알죠? 게임도 많이 하고 축구 게임을 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3개월 열심히 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처박히고, 그런 기간을 지나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저에게 하게 하신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영어 공부를요 미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못 보겠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만 공부해야 돼요? 극단적이라고 했잖아요. 영어 설교, 영어 성경, 그리고 말씀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비게이터 39절, 69절, 309절 이 구절을 암송했어요. 영어로 암송했는데 제가 309절을 암송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우리 남자 친구들, 우리 중고등학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뭐가 제일 유혹이 많아요?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쳐다봐서. 예. 음란한 유혹이 굉장히 많죠. 우리 웃고 있는 청년분들 뭐 본인은 안 그랬다고 지금 생각하죠.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음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내 손이 아니야. 이렇게 막 마우스가 막 다른 이상한 데로 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렇게 공부한다고 자퇴를 하고 공부하는데 자꾸 그런 죄에 넘어지는 저의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방법이 있었어요. 제 근처에 제가 성수동에 살았는데 서울숲이 있었어요. 막 자전거 타고 가면은 30분이면 가요. 막 땀이 나요. 그때 벌써 지쳐. 벌써 음욕이 없어져. 그리고 청중이 없는 공연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1번 말씀부터 300번 말씀까지 내 앞에 많은 복음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말씀을 암송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God so loved the world that 막 쫙 하면서 He's the one and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막 이러면서 암송을 했어요. 1번부터 300번까지. 이제 그렇게 암송하고 나면 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전거 타고 오면 또 땀이 쫙 나고 그렇게 2시간을 말씀을 막 암송하고 막 꿈을 꾸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울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러고 오면 음욕이 있을까요? 음욕의 음자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의 자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도 감사하게 총신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겠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엎어지고 여러분이 고꾸라질 수 있어도 죄에 넘어질 수 있어도 방향만 정확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또한 무너지고 엎어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막 3,000명이 돌아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찌질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베드로 너무 잘 아시죠? 베드로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어찌 보면 교만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성비가 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도 들은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인데 결국 어떻게 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뒤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찾아오세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완전히 가루가 돼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 힘들었지 않았을까? 너무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을까?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심지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인 걸 알고 그 마음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바다로 뛰어들었어. 아마 너무 창피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좀 팔려서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면전에 앞에 두고 뵙기가.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상처가 있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가루가 돼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걷지 못하는 자처럼 자신이 그런 병에 걸린 것처럼 너무도 부끄러움, 너무도 주님 앞에서 민망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죄인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던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고치세요. 어떻게? 그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다시 3번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말로 베드로에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한 베드로는 오늘의 말씀처럼 다시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자리를 가지고 일어난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그런 경험이 있을지, 우리 조금 더 인생을 사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서 무너져 보신 경험이 있나요? 무너져 보신. 완전히 내 집안이, 내 근원이 완전히 배설물같이, 완전히 가루가 돼버린, 여러분 그런 실패의 경험,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나의 정말 밑바닥을 발견한,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밑바닥을 발견해 본 경험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고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 지금 읽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를 때에 내가 손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은요, 베드로처럼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바람과 창수와 비가 내릴 때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그렇게 무너져 버릴 때에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아,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행함과 순종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누구에게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무너져야, 내가 모래인 걸 발견해야 내가 음란의 죄, 거짓의 죄,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죄를 짓는 내 자신의 모습, 그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내가 모래라는 걸 깨달아야 그걸 다 흩어버리고 다시 나의 반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무너져 계신 분들, 그 무너짐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혹 아직 안 무너지셨다면 무너져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뭐 저주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무너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 나왔던 본문처럼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나의 인생의 집안을 다 흩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의 집안을 다 모래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흩어버렸던 것처럼 다 흩어버리고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반석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면 우리는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그분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다시 일으키는 주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너짐은 은혜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아직 눈빛이 무너지지 않는 눈빛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나 인생 살아가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놈이 왜 살고 있지?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원망스럽고, 정말 내 자신이 쓰레기같이 느껴지고, 정말 이건 인간도 아니다, 내 자신에 대한 그런 큰 실패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무너짐이 진짜 은혜고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질 때 나의 죽은 믿음이 보이고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총 맞을 것 같은 총신대를
총 안 맞고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탄탄대로일 줄 알았어요. 저는 이미 다 무너져서 저는 이미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더 무너뜨릴 게 있었나 봐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제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책을 읽는데요. 글씨가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한 단어 한 단어를 읽는데 책 한쪽을 읽는데 3-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이해가 가는데 문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난독증이란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부모님 고생시키면서 대학 왔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어떻게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끙끙 앓다가 기도실에 가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거든요. 주님 너무 원망이 되더라고요. 왜? 도대체 왜?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읽지 못하지? 그럼 써봐라. 그래서 그때 수업을 완전히 최소 학점으로 듣고 하루에 7-8시간씩 제가 좀 극단적이다 했잖아요, 성격이. 1-2시간 안 합니다. 7-8시간씩 독서실, 그 대학교의 독서실의 제일 구석에 앉아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성경 못 읽으니까 써보자. 그래서 사복음서랑 로마서를 한글로 20번, 영어로 10번을 썼습니다. 저희 이제 본가에 가보면 책이 이만큼 있어요. 노트가. 성경을 쓴 노트가. 근데 그 노트가 다 젖어 있어요. 왜 젖어 있을까요? 울면서 써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망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썼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점점 단어가 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약간 요 2번째 손가락에 조금 통증이 있어요. 뭘 쓸 때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무 막 간절하게 꽉 잡고 써서 펜을.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복음서와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10번을 영어로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지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이 됐어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났을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결국 저한테 남은 거는 성경을 10번을 영어로 썼던.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과 로마서 8장 이제 이런 중요한 장은 다 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흩어질 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무리 상담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괴로워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해되지 않아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어요. 이제 저에게는 거의 끝나갑니다.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럼 내가 어딜 가야 돼요? 대학을 졸업하면 남자를 만드는 곳, 요즘은 핸드폰을 쓸 수 있다는 그곳 바로 어디예요? 아미, 군대죠. 군대를 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신학생들은 대부분 군목으로 많이 가요. 졸업을 하고 군대 목사님으로 많이 가는데 전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통역장교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많은 해외에서 오시는 대학 졸업하고 오는 뭐 유명한 대학의 유수의 인재들이 지원한다는 그 통역장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해서 지원을 했어요. 105명이 지원했는데 육군 통역장교에 15명을 뽑았어요. 2명이 국내 대학생이었어요. 저랑 동국 대학생 1명. 103명이 해외 출신이었어요. 뭐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아이비리그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영어가 더 편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완전히 낙담을 했어요. 안 되겠다. 근데 감사한 건지 고통의 시작인 건지 됐어요. 예, 돼버렸어요. 딱 그때 시험 때 제가 준비한 지문이 나와서 너무 안타깝게도 돼버렸어요. 네, 너무 그땐 감사했어요. 딱 합격을 했을 때는 진짜 가정의 경사였어요. 이야, 해외도 한 번도 못 갔다 온. 제가 원래 사실은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했었는데 유학을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하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래가지고 그게 다 물거품이 되고 엎어졌어요. 다 실패한 거죠. 그런데 통역장교가 됐으니 야, 너무 경사인 거예요. 근데 경사는 2달만 경사였어요.
군대 딱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간 동기 중에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하고 저는 한국 친구들 중에서 조금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꼴찌. 그리고 제가 원주에서 근무했는데 통역장교가 5명 있었거든요. 1년에 2명씩 60명씩 미국 본토에서 미군들이 와요. 훈련을 해요. 그러면 장군들하고 대화할 때 통역도 해야 되고 그들은 저희를 원어민으로 생각을 해요. 통역장교들을. 그래서 엄청 빠르게 이야기하고 막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통역은 여러분 신뢰를 잃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장군님들이 영어를 애매하게 하세요. 못하는 건 아닌데 잘하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통역을 딱 들을 때 진짜 통역 잘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단어가 안 들리면 다 못한다고 생각해요. 선배들이 하는 말이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무조건 잘하는 척을 해야 된다. 잘하는 척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수준이 안 되는데. 너무 왜 힘들었냐면 여러분 혹시 이 영어 알아들을 수 있나요? Do you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알아들을 수 있죠. 그쵸? 형제 자매가 있나요? 제가 이제까지 공부한 영어는 이 속도였어요. Hey John, how are you?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영어 듣기 평가, 토익 조금 더 빠른. 그런데 그 정글로 들어가니까 저한테 한 번은 미국인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미군이 와서 Hey Paul, 제 이름이 폴이거든요. Hey Paul, do you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질문인데 형제 자매 있었는데 조킹 너무 재밌다고 슬쩍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선배가 병구가 그거 너 형제 자매 있냐고 물어본 거였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는 뭐로만 공부했어요? 영어 설교와 영어 성경과 미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실제 미국인의 엄청나게 빠른 영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제 군번줄에는 항상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나무 십자가가. 그래서 그 나무 십자가를 통역 들어가기 전에 저기 제일 화장실 마지막 칸에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의 종을 여기 보내셨는데 이 말만 안 듣게 해달라고. 야, 왜 이렇게 못해? 영어 왜 이렇게 못해? 쫓아내. 다른 애 들어오라고 그래. 이 얘기만 안 듣게 해주세요. 군 생활이 총 3년이었거든요. 2년 반 동안 새벽 기도가 회복되었고 눈물의 침상이 회복되었고 통역 들어가기 전마다 화장실에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했어요. 2년 반 동안. 여러분 그 원주에서 서울 가는 버스가 1시간 반 정도 가거든요. 그때마다 맨 뒤에 앉아서 울면서 이 찬양을 듣진 않았고요. 이 노래를 들었어요. 김범수의 지나간다 아세요? 예, 정말 지나간다. 지나간다 막 이러면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이게 지나가겠지. 뭐 그만둘 수 없고 군대라서. 예.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외국에서 거의 10년, 15년 살다 온 정말 하드 트레이닝이었어요. 2년 반 동안 그렇게 생고생을. 남들이 4시간 통역 준비하고 전 8시간씩 준비해야 됐어요. 예. 욕 안 먹으려고. 쫓아내. 이거 안 들으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저의 영어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은 너무 편하게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군대 거의 마지막쯤에 한 60명 정도 미군이 왔어요. 그런데 이 미군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야. 임병국 중위가 신학교 졸업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영어 잘한다며. 저를 부르는 거예요. 혹시 예배 한번 들어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중3 때부터 준비해온 첫 영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많이 오진 않았지만 5, 6명 왔어요.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분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저의 말은 별로 없어요. 다 고등학교 때 외웠던 그 말씀을 이어붙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의 시간을 마쳤던.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많이 은혜 받고 귀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의 마음에 심으셨던 꿈. 여러분 제가 근데 항상 막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막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 꿈을 가지면 막 잘하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너짐을 경험하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PC방에서 3개월 한 달 PC방에 살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가루가 됐고요.
대학교 때 난독증을 경험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힘으로 진짜 숨 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무너뜨리시고 통역장교 그 2년 반의 시간 동안 그 쉬운 질문조차 못 알아들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완전히 가루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소망이 없구나. 누구한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밖에 소망이 없구나. 다시 주님이 저의 삶에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이 그때부터 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을 만나서 회복시키셔서 그 무너짐을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설교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서 무너짐을 경험했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베드로가 무너진 사람을 만나요. 누굴까요? 바로 거린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때 미문이라고 불리는 곳에 매일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금 시대에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실은 물론 불편하지만 그래도 큰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만 그런 사회가 되었죠. 근데 이 시대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저주받는 사람들. 직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결혼했을까요? 못했어요. 아마 부모에게도 버림당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옮겨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구걸만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뭐라 했을까요? 돈 좀 달라고 했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안 나와요. 하지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성령님,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어떤 거린에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그런데 이 거린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 거린이 그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마 그 거린은 베드로 요한에게 약간의 푼돈이나 아니면 뭐 국밥을 사주려나, 아니면 운수 좋으면 저 신발, 뭐 시계는 없었겠죠? 예, 뭐 가지고 있는 겉옷, 뭐 이런 걸 좀 얻었으면 좋겠다. 뭐 훌륭한 사람들 같으니까, 신실한 사람들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거린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이 거린을 볼 때요, 가난하고 무너진 자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집이 없는 것도 가난이지만 우리 컴패션에서 늘 말하는 가난, 마음의 가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원래 계획된 우리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있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 때의 느낌을 들어보면 자신은 쓸모없다, 쓰레기 같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 이런 느낌과 감정을 갖는다고 해요. 아마 이 거린도 그런 악한 영들이 마음을 통해 공격하는 그 마음의 가난에 찌들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주려고 바라보는데 그냥 돈 정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 거린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혹시 우리 너무 오늘 설교 잘 듣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준. 우리 하준 형제, 하나님이 하준 형제 이렇게 말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가? 아이패드? 예.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뭐를 말할 건가? 혹시 거린처럼 좀 푼돈이나 뭔가 좋은 집, 좋은 차, 명예, 좋은 대학 이런 걸 원하지 않는가? 만약 그런 걸 여러분이 원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와 그분과 동행하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더 갈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거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평생의 가난의 거짓말에 속아온 이 거린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사건이죠. 베드로는 자신과 마주보고 있는 거린에게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그가 일어나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좀 얄미워요. 왜요? 꼭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 내게 없어. 그러니까 은과 금을 원하는 사람한테 너 그 생각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건 내게 없어. 아마 그 생각을 지적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혹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의 명예와 부와 좋은 대학, 좋은 차, 좋은 직장, 여러분 이런 것만 구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찌르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시각을 고정시켜 준 뒤에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규정짓고 속박했던 그 육신의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리본, 다시 주님 앞에 세워 태어나고 모든 죄와 육신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뛰고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린이 걷게 되었지만 직장을 얻었을까요? 결혼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지 않았을까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못 걸을 때나 걸을 때나 그 거린은 여전히 사회에서 아마 소수자로 살아갔을 것 같아요.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린은 완전히 그 거린의 내면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난에 속박당해서 물질밖에 구하지 않는 마음에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소망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걷게 된 거린은 완전히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완전히 무너짐을 경험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반석 위에 그 집을, 인생을 세우게 된 이 거린은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무너짐을 경험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가 다시 누구를 만났어요? 무너진 거린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은과 금 내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 나 무너졌었어. 근데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회복됐어. 내 삶을 변화시킨 그 이름 너에게도 줄게. 일어나. 털고 일어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반석을 세워봐. 너의 집을 세워봐. 그러면 바람이 일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너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의 삶의 이야기. 사실은 이걸 좀 길게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의 사실은 이야기들이고, 더 많은 사실 이야기가 있지만 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의 삶의 이야기와 또 베드로의 삶의 이야기죠. 이 두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나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다 웃으면서 앉아 계시지만 엄청나게 무너졌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씩 커가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어떤 죄를 지어놓고 현타가 온다고 하죠. 현타가 오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감사하세요. 진짜 제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왜냐면 그거를 그 나이 때 깨달을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모래 위에 살 거예요? 여러분 60대 70대 80대 90대 천국 가기 전에 그거 깨달으실 거예요? 빨리 무너지는 게 좋아요. 빨리. 완전히 무너질 때 내 인생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주님이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모래를 다 흩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울 때에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그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그 거린에게 야 정신 차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니까 일어나 걸어. 너는 그렇게 살라고 창조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그랬어요.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다시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요. 그 사람이 또 가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지금 여기 베드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계속 거린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린들 만나주세요, 전도사님. 그리고 여기에 거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린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 만나러 와야지 교회에. 그래서 거린이 선교를 가는 거고요. 거린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니까. 어떠한 실수하셔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무너진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베드로들을 만나러 교회에 꼭 오시고, 우리 선생님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그래서 증인들의 삶으로 다 증인들이 돼서 우리 천국에서, 천국 가기 전에 또 이 땅에서 만나야죠. 만나서 우리의 간증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을 주실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내가 거린이었구나, 내가 무너져 있었구나. 주님, 저에게 베드로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베드로로 살고 있다면 더 많은 거린들을 만나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지나가더라도 언젠가 내가 너무도 힘들고 무너질 때에, 지칠 때에 오늘의 설교,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을 생각하며 주님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